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그 수업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6주차가 됐네요. 오늘 수업은 마지막이고 이제 다음 주 7주차 때 이제 그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객관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이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끝까지 잘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으로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 대면 수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 수업 시험 보러 오실 필요 없고 그냥 그 인터넷 통해서 그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또 수업에 관련돼서? 그 과제는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다 내셨나요?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1강은 이제 헤롯 왕의 이제 유산에 대해서 그 후대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이 돼 나가는지를 11강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헤롯의 가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헤롯이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이제 헤롯이 이제 그 죽음으로 해서 뭐 아무리 헤롯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욕심을 내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도 결국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나이 들고 병 들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데 결국은 그 왕위를 넘겨주는 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성경 뭐 우리 그 사복음서 읽으면은 너무 많이 듣는 이름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그 가계도를 볼 때 그 우선순위를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성경은 단순히 세 사람의 이름만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뒤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건 정치적인 사건, 뭐 죽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정상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왕이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세 이름은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보셨고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한 가지 그 신경을 쓸 것은 뭐냐면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얘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분봉왕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한 번역이긴 합니다만. 어떻든지 간에 이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일종의 이제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귀족의 신분만을 한 거니까 왕과 귀족은 하나가 땅 차이죠. 왕은 그 로마 제국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왕족이 되는 거죠. 왕족이. 그러니까 의전이 아마 다르죠. 이 분봉하고 그 왕족은 아마 의전이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헤롯으로부터 이제 질린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고 또 이에 격분에 한 아켈라오가 거기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막 커져가지고 결국은 아켈라오는 AD 6년에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로마 독일 지역으로 독일 지역은 옛날에는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산골입니다. 거의 문명이라는 뭐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의 야만인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 이제 글로 그 귀향을 가서 거기서 이제 인생을 마감을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유대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령으로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겔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이 부분 유대 땅인 거죠. 그 다음에 잠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겔라오 다스렸던 땅이고 그 다음에 안디바가 다스렸던 땅은 요 지역이고요. 빌립이 다스렸던 땅은 요 지역이고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총독이 직접 다스리는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성경에 나타난 헤롯 가계도 요거는 아주 심플하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그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우리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성경에
성경에 나온 것은 이제 헤롯 왕이 있고 아겔라오, 안디바, 빌립 이렇게 있고 요 아리스토블로스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죽인 거죠. 그 공주 마리암 사이에서 난 그 두 왕자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죽인 왕자의 자식들이 바로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되고 또 그 자식이 아그리파 2세가 되고 그래서 왕위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는 이제 이 정도가 아니라 요 도표 정도를 볼 수 있게끔 요 도표를 통해서 여기 헤롯이 여기가 있고 헤롯 아버지가 1세대로 여기 있고 헤롯이 2세대 그다음에 이제 그 3세대가 금방 왕으로 임명받은 아겔라오 그다음에 안디바 그다음에 빌립 요 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됐지만은 사실 아까 봤던 그 아리스토 블러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십니까? 알렉산더 두 아들이 그 마리암 그 공주로부터 난 두 아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죠. 마리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 또 그 정통 왕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 이런 정도 우리가 좀 이 도표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 통해서 여기 보면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나오고 버니게라는 여자도 나오고 두루실라라는 여자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혈연 관계들이 이게 기록이 돼 있어. 이 사람이 누구 딸이고 누구와 혼인했고 어떻게 됐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신경 쓸 게 뭐냐면은 그 안디바가 그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질타를 받고 결국은 그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헤로디아는 사실은 이 빌립 여기 나오는 빌립의 그 부인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르다는 거, 그걸 조금 이제 구별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빌립이 아내라면은 어떻게 그 국경이 붙어 있는데 서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전쟁이 일어나든 뭐 하든 이렇게 복잡해졌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걸 통해서 한번 족보를 여러분들 잘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대는 지난번에 제가 요 채플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자료로 갖고 계시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 안티파터 그 헤롯의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굉장히 아주 그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죠. 처세술이 뛰어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유대의 그 행정장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이제 그러한 역할까지도 올라가게 됐고, 근데 왕위에는 오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헤롯 그 자식들이 이제 왕위가 되는데 먼저 그 파사엘 장자죠, 장자가 이제 왕위에 올랐지만은 헤롯이 이 권력력이 강한 헤롯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서로 이제 그 왕위를 놓고 서로 싸우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그 하스모니아 왕과 안티고누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파사엘을 죽이고 실제로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3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안타깝게도 이 헤롯까지 죽였으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하스모니아 왕가가 이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하스모니아를 잡지를 못했죠. 헤롯은 바로 이 마사대 요새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로마 구원병을 얻고 해가지고 다시 그 반란군을 물리치고 결국은 BC 37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의 이제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자신의 그 신분, 자신은 이제 정식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싫어하는 걸 알죠. 이미 반란도 겪어봤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하스모니아 왕과 공주와 결혼하는 거,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또 우리 헤롯 성전 지은 것도, 그죠? 헤롯 성전도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가 더 넓은 땅이지만은 거기 들어간 비용이나 막 이런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그마치 몇 년 걸렸습니까? 예, 83년, 예, AD 63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예,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그 성전이 지어진 거죠. 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 그러나 이 63년에 지어졌지만은 불과 몇 년 뒤입니까? 7년 뒤에 이게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완공이 됐을 때 그 사회 분위기가 이제 곧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가 가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진짜 메시아가 오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위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회 분위기가 좀 그 소요 사태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던 거죠. 이제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죠.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이사라 항, 그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경제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는 항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항구 해안선이 밋밋했기 때문에 항구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인공항을 만들어서 가이사라 항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결국 총독이 다스리는 그 정치적인 수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이제 바울도 재판 받을 때 이제 그 총독이 있는 그 가이사라 항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거기서 3년 동안 머물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이사 황제한테 어필하는 바람에, 그죠? 로마 시민으로서 어필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그 로마로 가게 된 거죠. AD 60년 경에 이제 그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 헤롯과 관련돼서 그 가족을 7명이나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럴 정도로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처음에는 환영하는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권력력이 강한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이려고 사실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천사들의 얘기를 지시를 받고 이 동방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동방 박사들은 그냥 몰래 그냥 갔죠. 그것을 알고 나서 헤롯이 2살 이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픽션이 아니라 헤롯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개연성이 있는 거죠. 헤롯의 그 태도, 자세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세대로 나오는 그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 이 얘기. 성경에 보면은 아켈라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만 그렇게 나오고 역사에서 사라지고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사라지지만은 이 안디바 같은 경우는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얽히는 거죠. 그죠? 예수님 공생애 때 관련된 헤롯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안디바죠. 안디바.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도 바로 이 안디바고, 또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부른 사람도 이 안디바고, 또 고난주간 때 그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이 안디바라는 거예요. 그 빌립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로마 총독이 예수님 재판을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를 다스리던 바로 이 안디바를 불러가지고 같이 신문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이게 아마 누가복음일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세 부분으로 나눈 지역에서 바로 이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이 두 지역을 다스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으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음의 트라이앵글은 이 삼각형의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모양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고을들을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을 중에 3가지
그 이름을 특정하셔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라신하고 또 하나는 벳세다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이 권능을 행하신 게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권능을 여기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많이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너희들이 그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오히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날에 뭐예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 심판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또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뭐가 들어가니까 가버나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버나움. 사실 우리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가버나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또 누굽니까? 여기는 베드로가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실 때 보면은 이 가버나움은 꼭 한번 들리실 겁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베드로가 살던 집이다 하는 그 흔적터가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은 뭐 그것이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바로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갈릴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본부와 같이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 이 저주하는 거 보십시오. 음부에까지 낮아지.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소돔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받더라면은 벌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예수님 꼭 찍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곳이 바로 이 세 군데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가버나움이 여기 있죠. 고라신이 여기 있죠. 벳세다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를 보통 복음의 트라이앵글 이렇게 부릅니다. 복음의 트라이앵글. 근데 여기서 또 예수님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요 가버나움과 고라신은 누구의 땅입니까?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여기는 안디바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근데 요 벳세다는 어떻습니까? 여기 뭐예요? 요 강 위에 그 강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여기는 지역이 빌립이 다스리는 거예요. 빌립이. 근데 이제 빌립은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 그런 걸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안디바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게 바로 이 안디바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과 고라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바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요단강을 홀딱 건너가지고 여기가 상요단입니다. 상요단. 그리고 이게 아래가 하요단이라고 부릅니다. 요 상요단강을 싹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통치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지가 않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또 복음을 전합니까? 이 벳세다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디바에 여기 잡으러 왔던 군인들이 물러가고 다시 조용해지면 다시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버나움, 고라신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곳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이 복음의 트라이앵글, 특히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요 세 군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4세대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순교를 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예요. 근데 야고보를 죽였더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중에 또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죠. 그때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이 착고들이 풀려나가지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누구네 집입니까? 거기, 누구예요?
마간의 집으로, 그죠? 거기 갔을 때 그 종과 얘기하는 장면 얘기들,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 갈 때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뭐예요? 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레바논 지역이. 레바논은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는 산지 지역이에요. 그 산지 지역이고, 뭐예요? 산지 지역이니까 뭐가 많이 납니까? 나무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죠? 백향목으로 유명한 게 레바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무 수출도 하지만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주로 뭐로 해서 먹고 사냐면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바닷가 해안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부족한 건 뭐예요?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 식량을 어디서 갖고 가는 겁니까? 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한테 그 식량을 살려면은 돈을 줘도 못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 와서 아부를 떠는데, 예? 아그리파 당신 소리를 들으니까 꼭 하나님 소리 같습니다. 막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고 7층 아버지다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아그리파 1세같이 이렇게 그냥 그거를 그냥 진짜 자기 하나님인지 착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그리파 1세인 거예요. 아그리파 1세.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2세는 그 다음 아들이에요. 우리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족보에 그 나오는 아그리파 마지막 그 헤롯의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주자가 바로 아그리파 2세죠. 예, 이 2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가이사라 항에서 예, 그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제 같이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문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나옵니다. 예, 이때 나오는데 아그리파 왕과 또 누가 나오면 버니게가 나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파 왕의 누구냐면은 친누나입니다. 친누나인데 이제 이 버니게가 이때 역사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좋은 관계도 아니고 예,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바로 예, 여기 바울 재판할 때 가이사라 항에서 있었던 재판에 참여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5사람의 헤롯을 우리가 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요 헤롯에 대한 헤롯 가문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그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어때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그 헤롯이 없었더라면은 일단 헤롯 성경부터 없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헤롯 가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아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헤롯을 이해하는데 이 성경이 어려움을 주는 게 뭐냐면은 전부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예? 예. 예. 아그리파 2세만 빼고 전부 다 헤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뭐예요? 예, 헤롯 대왕이 죽은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때 죽은 거예요. 그 죽은 헤롯이 그 예수님 공생애 때 30년 뒤에 또 나타나고, 또 또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축 먹고 죽은 그럴 때 또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뭐 귀신인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5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예, 그걸 잘 구별해서 하시면은 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 헤롯 가문이 끝나서 이제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AD 70년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요기에 대한 지식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유대인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유럽이나 막 이런 데로 가면은 부정적입니다.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리대금업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옛날에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었죠. 그 사람들이 뭐 제대로 직장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뭐 땅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땅이 영원한 자기네 땅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되면은 정치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쫓아내면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이고 막 이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땅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무슨 병고가 날 때 도망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돈. 돈보다도 더 좋은 건 뭡니까? 보석. 그죠? 보석. 그 다이아몬드, 뭐, 금. 은만 해도 뭐, 1kg 해도 크잖아요. 그죠? 금. 근데 금도 덩치가 작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재산 순위가 있어요. 도피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병고가 일어날 때 이게 아주 심각한 거냐 아니면 가벼운 거냐 거기에 따라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남으려면은.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최고의 재산은 뭐냐면은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큰 거, 자기 갖고 있는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수억 원짜리, 수십억 원짜리, 수백억짜리 그 다이아몬드를 딱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가고 뭐 하고를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고 잡혀가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잡혀갈 때 다 뺏기잖아요. 그냥 빨가벗겨가지고 제수복만 하나 입혀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먹는 거예요. 그 들어가잖아요. 크질 않으니까 먹고 나중에 이제 대변을 하면서 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통했는데 나중에는 그 독일 나치들이 다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하서 자꾸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바로 그 유대인들의 삶인 거예요. 70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 와서 살 수 없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어떻게 멸망이 아니라 공격당해서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 흩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보면. 그죠? 그것이 1차 때 성전이 무너질 1차 때 제1성전 시대에 그런 일이 벌써 일어났고 또 제2성전 시대에 뭐예요? 똑같이 말씀대로 이방 땅에 흩으신 거죠. 그래서 흩어져서 쭉 살다가 AD 1947년인가 8년인가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AD 70년 이후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요. AD 70년 이후에 그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바뀌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한번 얘기했어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AD 70년 이후에 사라진 거예요. 왜? 사두개인들의 핵심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성전이 불타면서 그 제사장들은 성전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 성전을 전부 다 살해당한 거예요. 살해당하고 또 그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양분을 해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AD 70년 이후에는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바리새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제 나라는 사라졌으니까 뭐 정치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한결 커진 거죠. 왜? 이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들을 전부 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코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교가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바리새인이 중심이 된 그것이 유일하게 남아가지고 지금 현대까지도 계속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랍비 유대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랍비 유대교. 예,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랍비의 전신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죠?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뭐 하고 그러는 거 보면 랍비, 저 사람 뭐 랍비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랍비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르침이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잊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중심 세력이 되면서 중요한 결정을 여기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합니다.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히브리어로 써진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70인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0인역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처음부터 헬라어로 쓰여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로 처음부터 쓰여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 쓰여진 부분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제2경전이라는 거예요. 제2경전.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외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경. 외경은 뭐예요? 경의 밖에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죠? 중요하긴 중요한 거죠. 왜? 바로 이 중간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알 때. 그렇지만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주는 게 있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외경에 나오는 것 중에, 제2경전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연옥. 카톨릭은 연옥을 믿잖아요. 그죠? 카톨릭이 왜 연옥을 믿냐면은 바로 이 부분에 연옥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연옥 안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거는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네가 만드는 거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지가 죽을 때, 거지 나사로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있겠죠. 그죠? 그 죽음은 바로 천국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지옥인 거죠. 뭐예요? 영이, 그죠? 예, 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총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 총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영육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영은 어디에 해요? 하늘나라를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약과 신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카톨릭은 제2경전,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죄가 다 사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빨리 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후손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패했으면 카톨릭이. 그죠? 그런 게 바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할 때 뭐 이걸 굳이 몰라도 되긴 되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들 카톨릭하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구속사 박사 학위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남들한테 다른 분들은 안 배운 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카톨릭과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성경에 그 얘기 없고 여기만 나오는 거야. 너들 이 역사를 알아야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거만 오라 당신 건 틀려 이러면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당신들은 이렇게 했고, 우린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한 거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얌야 종교에서 결정한 이것들을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같이 이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똑같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처음부터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만 성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또 뭐예요? 이제 기독교를 이단으로. 기독교는 더 이상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여튼 이 사람들도 부활은 믿잖아요. 부활은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 자체는 자기를 죽였으니까 인정을 안 하지만 그래도 부활을 믿고 그러는 거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때부터는 뭐예요? 이제 딱 못을 박아가지고 아주 딱 결정을 한 거. 쉽게 얘기하면 총회에서 결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소속 교회가 아닙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그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하고 완전히 이제 공식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이 이후부터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그냥 뭐 이웃 사촌 비슷하게 서로 그냥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럴 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교, 우리 기독교 이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유대교는 어떤 거예요? 복음의 그 진수를 잘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쌓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 복음서들을 읽어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분리가 된 거는 AD 70년 이후 바로 이 암리아 종교회의에서 딱 정식으로 결정이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바로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랍비 유대교인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로 이때부터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굉장히 길죠. 랍비 유대교가. 그죠? 그러나 랍비 유대교가 별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구전율법을 성문한 거. 그 전까지는 그냥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죄를 지고 그러면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어떠고 해서 뭐 이렇게 판결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그 지역에 따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누구라서 이걸 다 알겠습니까? 이 엄청난 거를. 그죠? 그러니까 무슨 작업을 합니까? 이거를 성문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이 바로 미슈나고 AD 200년경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탈무드가 AD 550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랍비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이 바벨론 탈무드 요거예요. 여기에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랍비 유대교는 뭐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만 남아 있어요. 그 새로운 현실이죠. 뭡니까? 성전이 없는 유대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구전율법을 성문화시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슈나와 탈무드의 편집으로 이어지게 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랍비 유대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구전율법 없으면은 구약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구전율법을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냥 구전율법은 장로들이 역사를 통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다. 이러면 문제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건 어떻습니까? 틀릴 수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시작한 그 마틴 루터나 칼빈 마찬가지죠. 그죠? 그 사람들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100%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과신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옳은 건 뭐예요? 뭐가 옳습니까? 그 정신이 옳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만든 그 5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5가지 정신은 뭡니까? 오직 성경, 또 오직 예수, 또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는 우리 개신교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신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나 칼빈이 쓴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100% 오케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거기 보면 부분 틀린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시간이 막 하나만 들어보면은 가장 틀린 건 뭐냐면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책은 뭐예요? 어디 나오는 겁니까? 그게 야고보서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우리 개신교 정신은 뭐예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는 어떻게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핏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 행동을 중요시하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전율법은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틀리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자대로만 이걸 전부 다 해석하니까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꽉 얽매여 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식일 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불을 켜고 끄는 것도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죠. 전기불 켜고 끄는 게 무슨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으로 아니 전기불 켜고 전기불 끄는 게 뭔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안식일 날 전기불 켜지도 않고 끄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네들이 해석을 하는 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뭐예요? 주석서인 거야, 주석서. 그래서 구전율법을 주석서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도 오케이죠. 맞아. 우리도 주석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많은 주석서 중에 주석서 한 권이 있으면은 그 한 권의 내용이 전부 틀리고 전부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골라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전율법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전율법이라면 우리가 그것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식일에 불 끄고 키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면 좀 하나님이 진짜 하셔도 너무 하시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이 찢어? 그거 당신 일한 거야. 편지 써? 일하는 거야. 전화 받아? 일하는 거야. TV 켜? 일하는 거야. 꺼도 일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이런 것들이. 그죠? 바로 이런 이런 것들이 이 랍비 유대교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우리 신앙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죠. 구별을. 그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인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해석은 뭐예요?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할수록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고 또 정확하게 또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또 증거를 하셔야 되는 게 또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배우기만 하면 뭐. 아니, 괜히 이 자리에 물론 자기 의지로 오기도 한 거지만은 또 누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또 오시기도 한 거예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 11강 마치고, 지금 23분이니까 우리 7분간만 쉬고, 1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